1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주제로 걸었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시작되어지던 주일부터 금요일 그날까지 사람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무너짐이다라는 무너짐.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고요.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 한 부분이라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 치름이라는 그런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죄값 치르는 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은 너희들은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용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이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또 하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또 하나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꼼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좌우에 정말 죄를 범해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그 누구도 두말하지 아니할, 반대할 사람이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을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요즘 선거판이 과열되고 있는데 3인 성호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3인 성호. 제가 이 말도 잘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3인 성호가 뭐냐? 사람이
세 사람이 나타나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은 사람 셋이 똑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하면은 호랑이도 고지 듣는다, 그런 뜻도 담겨 있답니다. 어떻든 사람 셋이 나타나서 입을 맞추어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정말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두세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정당하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죽여 마땅할 죄인이요 사형을 받아 마땅할 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두 사람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 둘을 함께 골고다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이 강도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그런 포악한 자들을 두 사람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정도의 죄를 범한 자이면 그 마음이 강팍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때의 상황을 아주 소상하게 기술합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중앙으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두 사람의 십자가가 섰나 봅니다. 그때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제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희롱하며 침뱉었습니다. 그때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잘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 말은 두 강도도 이 말입니다. 두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두 사람도 똑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거기에 모인 여타 사람들처럼 다 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자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들도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강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간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시간대에 이 강도 두 사람도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매달렸을 때에 9시경이죠.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그런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이제 점점 흐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이 강도들의 액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33절에 보시면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누가가 기술을 하고 난 뒤에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 저 안에서 희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십자가 위에서 좌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욕하고 함께 저주하는 이 두 강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일 똑똑하게 들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좌우에 함께 매달린 이 강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냐? 저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 저 아래에 있는 희롱하는 사람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두 강도를 향하여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두 강도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7번 말씀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강도들을 향하여 아버지, 이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편 강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한편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포악한 행동에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시며 침묵하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은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한 행악자는 변함없이 비방합니다. 39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리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마땅할 너희지만 너희의 지나간 모든 일들, 행했던 일에 눈 감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약점, 허물, 부족한 부분에 눈을 감아주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습니까? 내 곁에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남편,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도 싶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곁에 있는 강도의 그 흉악한 허물과 잘못을 다 눈 감아 버리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다 눈 감아 줄게. 내가 다 너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다 기억하지 아니할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눈을 열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야곱과 에스가 헤어진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2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는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 감아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이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번에는 실수함 없이 저놈을 잡아 족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입니까? 아니면 에스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약함과 허물과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눈 감는 자입니까? 아니면 계속하여 기억하여 어떻든 내가 원수를 갚겠노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십자가의 위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은 죽어 마땅할 죄인의 그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눈 감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해주었고,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해주었고,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해주었다. 그때에 그 양들의 한결같은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 있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눈 감으십시오.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감는 것입니다. 아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눈 감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 받아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